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45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아버지 안에 새로운 힘과 능력, 새로운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업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하는 모든 일들도 자녀들의 학업도 건강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이면 저희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주님들을 바짝 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은 활짝 열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 25절로 27절 두 군데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 25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심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주님이 12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와 사랑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 그리고 진리와 새 생명을 전해주는 방법으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쫓을 수 있게 한 초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본을 삼으려고 하고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간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믿음의 본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믿음의 본이 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처음부터 자격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선한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영이 죽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이지만 지금은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요. 날마다 자라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자라나야 한다. 더 자라나야 한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자 꿇어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의 악함과 저의 연약함을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더니 좋더라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내 고집, 나름대로의 내 주장, 경험들, 의견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꺾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을 경우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계속해서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 한 사람의 특별한 성격이나 특별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나 우리나 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베드로는 좀 급하고 즉흥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반대로 조용하고 침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만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급하고 불같은 성격인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죄된 본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다를 뿐 본성은 다 한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과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같지 않을까라는 경각심을 가지고요, 우리 속을 날마다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은요,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썼고요,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주님이 고쳐받으시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한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베드로의 표정, 눈빛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의 떨리는 눈빛과
불안해하는 심정을 그대로 보면서도 요한 자신도 그 자리에 쥐 죽은 듯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이 심정은요, 베드로의 한 사람만의 심정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과는 많이 달랐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문을 지키는 여종이 당신은 제자가 아니죠? 이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굳이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한 뒤에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서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초를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언저리에서라도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고 싶다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안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같은데? 맞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다. 너희가 사람 잘못 봤어. 이런 투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로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너가 내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은 내가 봤어. 그러한 의미로 말을 하니까 부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또 곧 닭이 울더라.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는데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는 뜻이겠죠. 그때 마침 닭이 웁니다.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강한 믿음으로 보였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감이, 그 확신이 1번, 2번, 3번 연거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1번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뛰쳐나갔으면 됐을 텐데 그는 또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죽겠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붙잡고 싶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멀찌감치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라는 주님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있는데도 그 사랑을 담대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정도라는 것을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자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해서 살았더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때는요,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러한 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시간이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다
야도가 없어질 정도의 단련을 하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 시간을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 선함, 내 의지,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걸러주시고 또 걸러주십니다. 그거 너의 정욕이야. 그거 너의 신념이야. 그거 너의 고집이야. 육신적인 사랑이야. 너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것들로 새롭게 바꾸셔서 그 자녀를 사용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서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깨달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강점, 자신의 의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너 별거 없다. 너의 힘으로 나를 쫓아올 수 없어.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한과 베드로는요, 주님의 그 가르치심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서 따라와라, 그렇게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마다 한 걸음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로서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인생길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용사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낱낱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십자가의 보혈 이 자리에서 남김없이 다 받아 누려서요, 주님 앞에 깨끗게 되기 원합니다. 강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과 오늘도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정말 우리의 자신을 정말 낱낱이 돌아보고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피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